오늘도 더운 여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가면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계속하여서 신기록을 깹니다. 예년 대비해서 불볕 더위, 그 다음에 온열 환자 숫자, 참 매번 이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참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지치죠. 참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작년 통계에 2023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하고 자살 사망자하고 어느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자살 사망 숫자가 현저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500명대인데 자살 사망자는요 13,600명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미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1위 대한민국이죠. 2003년부터 작년 통계에 이르기까지 21년 동안 수치스러운 통계.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1위가 자살 사망, 자살률입니다. 10만 명당 작년 통계 보니까 10만 명당 24.6명이랍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면 하루에 한 41.7명꼴로 그렇게 자살 사망 사고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의 통계를 작년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10%가 늘어났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살률이 많다라는 거 OECD 국가 지수에서 통계치를 내는 평가 기준을 보고 그 결과를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적인 경쟁,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극대히 높아졌다. 평균 수치가 OECD 국가 평균 수치가 11명인데 2배를 훌쩍 넘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그렇답니다. 참 놀랍죠. 사람은 참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역 속에서 느끼는 것만 느끼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진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여겨지죠. 참 우리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참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참 더워지는 날씨에 참 에어컨이나 이런 걸 켤 수 없는 그러한 극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쪽방촌에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속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온열 환자로 인하여서 급증한 사망 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죠. 참 어느 때보다도 이 더워지는 여름철만큼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때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는 보면 여러 다리들이 많은 다리가 있는데 역대 한강대교가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최근 10여 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 마포대교가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 난간을 높여요. 난간을 높이고 1.3m나 더 높이고 그 위에다가 최정상에는 그것이 회전되게끔 잡을 수 없도록 이 자살률을 줄여가려고 하고, 양쪽 대교 끝에는 생명의 전화 13년째 넘도록 그렇게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옛날에는 생명의 달이 캠페인이라고 하여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난간에 불이 들어오면서 불에 이 44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글, 말들,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밥은 먹었니? 어떻게 지내?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다리로 만들자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하였죠.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이 설교 전면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참 어느 것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 위로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두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빛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어두움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여실히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각인하고 각성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지쳐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이름 앞에 사도라는 이 별칭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 여행,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았는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18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곳은 이방 땅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방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비방하였다,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간단한 이 말 한마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직면한 이 어려움은요,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집단적인 반대였어요.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이 존 폴락이라는 학자는 이를 통하여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기까지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집요하고 집단적으로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
누가요? 고린도에 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답니다. 사실은요, 이 바울은 지금 몹시 힘든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 지역들을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고쳐준 대가로 인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빌립보 그 감옥에 성경은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매질은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매질이랍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빌립보에서.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를 떠났어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의 매질을 당했다니까 걸음걸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회복할 틈도 없이 복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빌립보는요, 그 다음 도시로 복음 전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열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반대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나사렛 목수 아들인 예수가 어찌 신성 모독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록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도 전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히는 바람에 도피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또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철학적인 논쟁, 사상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복음의 열매는 미미합니다. 논쟁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여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낙담한 상태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오늘 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또 그 베레아 지역을 갔었는데 그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쳐있고 몹시 쇠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지역은 또 고린도 지방은 또 평안한 지방이냐? 한번 고린도 지역을 한번 가보면 신전들,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들마다 사실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신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뭐 여러 신전들이 많아요. 아스타로 신전뿐만 아니라 특별히 황제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 다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고린도에 여기 있는 신전은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또한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그런 신전 장녀들이 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간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압박이 심한 그런 상태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더욱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압박 그리고 고통 아닙니까? 여유가 없고 쫓기듯 하는 삶은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으로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바울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지쳐 있고 그 인생에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의 손길들을 보내십니다. 먼저 그에게 보내신 위로의 손길은 사람을 통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꿋꿋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니 그렇게 지쳐있던 사람이, 그렇게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굴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먼저 동역자들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곳에도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괴롭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에서 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3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풍부한 재력을 가지고 그냥 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서 머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딱 가니 그곳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공감대가 있는 사람, 자기하고 직업이 같은 사람. 이 바울도요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짓는 일은 고급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여행을 다니고 할 때에 천막 장막을 치는 그런 고급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진 그런 같은 동종업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굴라 부부.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다.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쳐 있는, 그래서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이 바울을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종업계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공통 관심사가 많으니까 말이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함께 살았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기거할 곳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함께 쉴 곳이 있는 거예요. 아굴라 집. 그러니까 그곳에 짐을 풀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또 회당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용기와 힘이 생겨난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얼마나 이 바울에게 힘이 된 부부인지 모릅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협력자였다. 바울을 돕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박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집단적인 공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굴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밝히기를 내 동력자다라고 밝히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힘들고 심신이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전폭적인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한다?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마음도 맞지요.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지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바울을 위해서 또 동력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 동력자, 이들도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이들에게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 혼자다, 소외받는 마음,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주고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의 지친 어깨에 힘을 풀어넣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풍성한 교제가 우리 성전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어줘. 그래요, 집사님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래요, 장로님 때문에 살맛이 나요. 참 성도님 때문에 힘이 나요. 볼 때마다 참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런 만남, 서로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좋았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장 7절 8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맺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열매가 많았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회당 옆에 사는 사람,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도 유스도는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니까 회당의 장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대표되어지는 이방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대표적으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그리스보라는 회당장도 있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 자랑할 수 있는 사역의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으면 반드시 우리의 뒤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자국이죠.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발자국,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흔적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과 헌신을 통해서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또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공경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이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우면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죠. 자식 농사 참 잘 지은 것은 내 열매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리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새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오는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의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로 통하여서 그 모든 열매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노력과 그런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큰 위로가 그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데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롭게 할 자 아무도 없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비록 네가 핍박받을 순간은 있지만 너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힘을 넣어줍니다. 든든한 백이 되셔가지고 전능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절대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막아주마. 그렇게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동시에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사역적인 권면, 사명도 주시죠. 9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지켜주신 이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위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매우 약합니다. 들키기 싫은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애써 감춰버린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니 나도 강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지친 영혼에 내미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그리고 격려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더운 날씨에 감사할 것이 참 많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차근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지친 마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